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호 지사님, 황영민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영민 검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 또한 이 새벽 제단에 판영님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구별하여 고백하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 판영님 권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또 그 가정 가운데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관계들 가운데 원만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충성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군대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많이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군대에 안 좋은 점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군대에는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군대의 장점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군대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중에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씻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든 군인은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2번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생활관 청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환기를 반드시 시켜야만 합니다. 이건 역시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룰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씻게 할 수 있고 강제로 이 생활관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룰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만 이루어져도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런 규칙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이 뉴스에는 항상 안 좋은 부분들만 언급이 되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군대에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조직 전체가 조직 내에 세워진 질서와 리더에게 충성하는 것이지요. 부대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자신에게 어떤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세워진 질서와 리더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게 군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 충성은 빼놓을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군대의 충성은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교회의 질서와 세워진 리더들에게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군대에서는 군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충성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성을 한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내에 질서들을 세워주시고
또 너무나 귀한 리더들, 직분자들을 직접 세워주셨기에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와 리더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충성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충성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워진 후에 자신에게 맡겨진 중대한 과업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명령을 내리긴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심을 품는다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났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충성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충성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했고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행히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내리신 명령에 충성하고 보내는 곳이 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의 순종에 맹세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두 전투에서도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과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후에 지도자로서 탁월함을 보이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영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새로운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탁월함 때문에 그에게 충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결과적으로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강하고 담대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능력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게 충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가 강함과 담대함으로 어려운 전투들을 잘 이끌어냈었던 이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의 대명사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치 여호수아라는 사람 때문에 그에게 충성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부분이었죠.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백성들에게 등장했을 때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명령하셨지요.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따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믿고 따랐던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저 하나님과는 별개로 여호수아의 능력과 탁월함으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유가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섬겨주시고 잘 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같은 사람도 교역자로 섬겨주시지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교역자의 말에도 잘 따라주시고 잘 섬겨주시고 계속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전역을 하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도 오래되었고 군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 능력과 어떤 스펙이나 경험으로 왔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무익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교역자로 세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사역에 대한 부담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도 교역자로 잘 섬겨 주시는 것이지요. 턱없이 부족한 실력과 경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세우신 교역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에 부족한 저의 말에도 잘 따라 주시는 것이지요. 모든 교역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두 같은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교역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따라주시고 섬겨주시고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고 또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또 그럴 만한 위치여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뜻과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시기에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잘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역자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성도라는 직분들 그리고 모든 사역의 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 직분이고 성도들이고 사역의 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서로를 쳐다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또 잘 따라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성도이기에 그 직분이기에 사역의 자리이기에 그렇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담임 목사님을 왕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왕처럼 여기고 목사님은 왕처럼 군림하며 성도들을 통치하고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한국교회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의 대부분은 목사님들의 권위적인 부분 그리고 성도들의 잘못된 과잉 충성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 사역의 자리도 세우셨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잘 알았다면 이런 엉터리 같은 체계로 교회가 운영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여기고 그에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고, 반대로 교역자들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허물어 주신 이 세상의 계급 체계를 또다시 교회 안에다가 세워 나가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무지함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교역자들, 또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힘써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잘 따라주시고 서로를 세워주시기 위해 부단히 애쓰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어떤 탁월함이나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역자고 성도이고 직분자이고 사역의 자리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나아간 것처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과업을 잘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충성하며 서로를 섬기고 따르고 세워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함께 잘 감당해 내가는 너무나 복된 우리 은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백성들의 맹세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물론 단지 표현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했지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던 아이성 전투에서의 아간의 범죄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충성하지 않았던 아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가 가진 모든 것들과 자식들까지 함께 악을 골짜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향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다소 거칠지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에 백성들은 지금 그에게 온전히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들을 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 인한 다짐이라는 것이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 때문에 맹세하고 다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맹세했고 하나님 때문에 다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간이 죽음을 맞이한 것도 사실 여호수아에게 범죄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죠. 아간의 죄는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을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것은, 그리고 다짐한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다소 거칠지만 그런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여기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맹세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큰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맹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맹세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언제라도 약속을 저버리고 쉽게 변심하는 사람 대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맹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맹세한 그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저버리지 못하고 쉽게 변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 사람의 일이고 사람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사람 대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결코 사람의 일로 여겨선 안 됩니다. 우리는 대단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사역의 자리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쉽게 변심하고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맡기신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낙심과 문제가 생겨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하나님과의 일이기에 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충성에 담긴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말도 건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만일 누가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죠. 이제부터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셔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이지요. 백성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앞서서 일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도 해주고 싶었겠죠. 아직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백성들의 이 말은 참으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만큼 우리가 하는 말에는 큰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 역시도 교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때로는 이런 감사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강도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고 아직 채워져야 할 부분이 많기에 그렇기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교만해지기도 했고 야 내가 그 정도 실력은 있나 보다 라고 착각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이내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은 성도분들이 힘을 주시기 위해 그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직 젊고 어리기만 한 사역자가 얼마나 안쓰럽고 기특하셨겠습니까? 특히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자녀들의 나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친구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 또 애쓰고 있으니 얼마나 힘을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말을 아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모션을 취해서 힘을 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저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도 그 안에 진심을 담아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더욱 세워주기 위한 말을 건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힘이 되는 말을 건네는 것에 힘쓰는 교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유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직분자들을 더욱 섬기고 세워주고 서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고 서로를 더욱 세워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더욱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듯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서로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맡기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